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뚝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주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뒤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구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고개를 먹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후가 자기 외삼촌 요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동산 정원의 정작길 세번역으로 보니까 베타간으로 도망갑니다. 예후가 뒤를 쫓아가서 저자도 죽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예후의 부하들이 쫓아갑니다. 아하시야 왕을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 쳐서 상처를 입히죠.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남유다 여호람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이 아하시야 왕까지 이제 얽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이 그 악행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아들 요람과 외손자 아하시야가 자기들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친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앞선 세대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잘못 산다고 뒤따른 세대가 반드시 잘못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황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말씀 전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10편 78편 4절에서 6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오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잊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도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의 걸음을 걷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앞선 세대의 삶을,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본받으라는 그 모범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건 교만한 말씀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여러분도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점은 바울이 아니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아 왕의 신하들이 이제 아시아 왕, 죽은 아시아의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 성에 그들의 조상들의 그 묘실에 장사합니다. 둘이 죽었지 않습니까? 요람 왕이 죽고 아시아 왕이 죽었는데 마지막은 이 처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요람은 예후에 의해 죽고 시체가 밭에 버려졌지만은 아시아 왕은 그래도 다윗성에 장사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앞에서도 반복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래도 그 다윗 백성들은 또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죄를 지으라는 허용은 아님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을 합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예후를 맞이합니까? 이렇게 맞이합니다. 눈을 그리고 화장하고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다봅니다. 아들 요람이 죽고 외손자 아시아가 죽었는데 화장을 한다? 머리를 꾸민다? 상식적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후가 비록 자신의 아들과 외손자를 죽였을지라도 나만큼은 한때 나도 이 나라의 왕후였어, 나만큼은 건드리지 못해, 어떤 그런 위험을 보이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 건드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겠지요.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세벨이 당차게 소리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므리입니까? 예후예요. 그런데 예후를 보고 시므리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므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5대 왕이었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이 시므리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은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2년 동안 통치를 하지요. 그런데 엘라가 그 디르사에 있으면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때 이 시므리가 병거 절반을 통치하던 그 지휘관이었죠. 그가 왕을 모반하고 그리고 왕을 죽이고 그리고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시므리는 알라 왕을 그렇게 반역하고 죽이고 그런데 고작 7일간만 통치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었죠.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 듣고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세워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오므리가 이스라엘 무리를 건너리고 기브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쌉니다. 이제 시므리는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시므리가 어떻게 합니다?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보고는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내고는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역사상 가장 짧은 7일 통치 끝입니다.
예후의 반역의 모습이 이 시므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또 예후가 시므리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예고를 하는 것이겠지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보면은 반역과 또 배신과 죽음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을 보지요. 소리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거기 내 편 없느냐? 이 얘기겠죠. 어떻게 나옵니까?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봅니다. 네시들이 왕후와 같이 있다고 해서 마음만큼 다 같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분명히 또 이스라엘에게 불만을 가졌거나 또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끝이구나, 저렇게 쩌렁쩌렁하게 살았던 자도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그 두셋이 예후의 부름에 응합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그 여자를 정 아래로 던져라. 그들이 즉각 던집니다. 방금까지 이세벨을 호위하고 또 보호하고 시임들던 그 내시들이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는 바뀌어버립니다. 창문으로 옛 권력자를 던져버립니다. 이런 것 보면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되죠. 아합과 함께 일구었던 그 이세벨의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기자 아합이 집으로 돌아와잖아요. 또 이세벨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다 하니까 또 엘리야가 또 근심하고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이세벨이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하지만 못 얻잖아요. 또 이세벨이 나서서 뺏어서 또 아합 왕에게 주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 가진 게 이세벨이었는데 화무시비롱했습니다. 아무리 붉은 꽃도 10일 동안 그 붉은 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창밖으로 던져진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마르게까지 튀었습니다. 예후가 그 시체를 말을 타고 가서 밟아버리죠. 지나가 버립니다. 끔찍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났는지 신하들에게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예후는 이세벨을 대조적으로 이 저주받은 여자, 저주받은 계집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 뭐랍니까? 그래도 그는 왕의 딸이었다. 아이러니하죠. 왕의 딸이었는데 저주받은 이 참 인생 아이러니예요. 안타깝게 들립니다. 저주받은 계집 여자는 바알을 숭배해서 받은 벌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고, 왕의 딸은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오므리 왕가의 며느리였지요.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찾아 나섭니다. 장사 지내려고 그 시체를 찾아 나서는데 어떻습니까? 온전한 시체가 아니에요. 두골과 발과 손바닥, 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는데 머리와 손과 발밖에 없으면 몸통은 없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끔찍하게 죽은 게 이 이세벨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예후가 뭐랍니까? 36절, 37절에 예전에 있었던 이 예언을 말을 하는 거죠. 3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 살을 먹을지라.
37절에 그 십자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봤다시피 열왕기하 9장 10절에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고도 누군지 모른다, 이건 정말로 끔찍하게 죽은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아무리 권력 잡아도 마지막 죽음이 이러면은 좀 인생 헛산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뭔가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게 가장 큰 복된 인생이겠죠. 만군의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복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 가사를 제가 최근에 한번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비록 인생길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 여정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구나.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욕심, 욕망 내려놓고 매일매일 부어지는 그 은혜에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살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행하며 살아가는 모범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